여러분들이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즉 첫 번째 명령부터 지난 시간 8번째 명령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실 어느 명령 하나 만만한 명령이 없죠. 우리는 늘 이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깨닫는 게 뭐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행할 능력과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묶여 그 사랑으로 나가지 않고는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우리 안에 없죠. 오늘 주어지는 그 9번째 명령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도 사실 만만한 말씀이 아니죠. 만만한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아랍 격언을 보면 사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요,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진실해야겠죠. 두 번째 관문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그러면 아무리 진실한 말도요, 그 친절함이 없이, 사랑이 없이 전하는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겠죠. 마지막 관문 3번째는요,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말인가입니다. 그럼 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서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심지어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반대의 결과도 만들겠죠. 이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험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그 험담을 듣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모두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너무나 정말 큰 능력이 있지 않나요? 우리말 속담에도 말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죠.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럼 천냥빚이 상상이 안 되시죠? 그만한 물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만한 빚을, 굉장히 우리가 탕감할 수 없는 빚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잠언 6장을 보시면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대요. 학자들 간에 왜 7 애매하게 솔로몬이 기록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나이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생각하고 경영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6가지 악이 더해져서 마지막 7번째 악은 뭐죠?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셨나요?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셨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하셨나요? 이제 설 명절이죠. 한국 고유의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도 있을 거고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그럼 가정으로부터 이게 지켜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생활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 하는 것은요 사실 진실된 것이 아니죠.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말 제약된 가운데 거짓되고 남을 넘어뜨리며 험담하는 말을 하진 않았는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입술을 제어할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입술을 채우고 내 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뭐 하셔야 돼요?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매일 뭐 하는 거죠? 먹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월 한 달간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쓰게 만들까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먹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30분 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죠. 그래야 제가 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셔야죠. 인간의 말이라면 하나님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정말 제약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40일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를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어떻게 하죠?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 악평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애굽지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 원망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그럼 민수기 14장으로 가시면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섭지 않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남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40일 너희가 정탐한 그 땅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강야를 방해하면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너희는 다 이 땅에서 엎어질 것이다. 너희의 원망과 불평대로 죽을 거야.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20세 이상의 성인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에 유일하게 어떤 생명체에게도 언어를 주신 생명체가 없습니다. 있나요? 인간처럼 말을 하는 생명체가 있나요? 소통은 하겠죠. 언어를 왜 주셨을까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말들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은요, 크게 거짓된 말과 진실된 말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실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재판을 놓고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증인의 그 증언이 굉장히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같이 CCTV가 있나요? 어떤 목소리를 녹음할 레코드할 만한 무엇이 있나요? 증인의 그 증언이 굉장히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일명 4대 악왕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누가 있죠? 여로보암과 아합과 아하스와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이 아합은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이죠. 12번째 왕과 14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한 왕조가 있지 않아요. 9번의 왕조가 바뀌죠. 우리로 치면 조선의 왕들이 바뀌는 것처럼 김씨가 왕이 됐다가 이씨가 왕이 됐다가 박씨가 왕이 되는 것처럼 9번의 왕조가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다윗 왕의 가문이죠. 어쨌든 4대 악왕이라고 불리는 여로보암과 아합과 아하스와 므낫세가 있죠.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이 되는 왕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맺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한 길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하스와 므낫세는 누구죠? 정말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악한 일들을 금한 일을 저지르는 왕입니다. 뭘 금했을까요?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까지 불에 던지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게 제물로 산채로 바치는 일을 합니다. 몰렉에게 바치죠. 이미 레위기에서 그 땅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냈다. 그들의 죄악으로 토해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을 주셨죠. 근데 동일하게 이들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 자녀를 불에 내어주는 끔찍한 일까지 행하는 사건과 대조되어지는 성경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불에 던지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대조가 보여지시나요? 어쨌든 이 4대 악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은요, 그 자기 성 옆에 있는 라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이세벨 아내죠. 이세벨이 라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라봇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이 아합이 너무 갖고 싶어서 나에게 팔아라.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근데 이 라봇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침상에 들어 누우며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 그의 아내죠, 실질적인 그 당시의 실세입니다. 그 악의 근원입니다. 이세벨이 와서 왕이여 왜 근심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까? 이제 아합이 그 얘기를 이제 그 아내에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가정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죠? 사실 이 부부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남자는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역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을 보면 뭐 남자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여인들이 많아요. 그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세벨과 같이 악한 일에 쓰임 받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길이죠. 어쨌든 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은 왕의 식탁에 앉아 왕의 음식을 드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두 방탕한 자를 세워 거짓 증언, 의증으로 인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짓을 행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제 이세벨이 라봇이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라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이게 라봇입니다. 라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꾸민 음모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을 세워서 뭘 하게 만들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7절로 가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어떤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 세워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해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꾸 어디에 강조점과 포커스를 두냐면 죽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시죠?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공동체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집 앞에 있는 그 가게에 가서 뭐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럼 그런 심부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안 시켜보셨어요? 심부름을 시킬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당부해요? 너 가서 꼭 이것만 사야 돼. 다른 거 사지 마. 불량식품 사지 말고 이거 사야 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는 데 강조와 중요성이 있어요. 하라는 데 중요성이 있어요. 이거 사라는 얘기죠. 너 이거 사러 가는데 다른 길로 가지 마. 하지 마 하면 하지 말라는 데 강조가 있나요? 목적은 어디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지 말라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라는데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게 신명기 19장으로 가시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9장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거짓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거짓말을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이 세상은 어쩌면 거짓된 세상입니다. 온통 거짓투성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의 근원과 기원이 어디부터일까요? 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나 우리는 그 진리를 듣지 않죠. 이 기원의 장면으로 가시면 창세기 3장의 그 시작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가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굉장히 가장하고 더 붙여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무엇을 빼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단을 보시면요, 이단이 우리와 다른 게 뭐죠? 시작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이단들은 시작이 늘 똑같지만 그 끝이 항상 다릅니다. 끝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죠. 이단들 보면요, 성경의 지식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여러분들이 혹할만 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알아야 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그 열심이 굉장합니다. 사실 이단이건 교회 내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교회 내에서 게으른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 봤나요? 게으른 사람은요, 문제 같은 거 일으킬 생각도 안 해요. 항상 열심을 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열심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단은 늘 시작이 같아요. 하지만 그 끝은 항상 무엇이 더해져 있거나 무엇이 빼져 있죠. 그럼 사이비는 뭐죠? 사이비는 여러분이 봐도 기독교와 시작이 다릅니다. 그 모양이 항상 달라요. 사이비는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나요? 창세기 2장 16절로 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더하고 가장해서 여자에게 접근한 그 마귀에게 넘어간 여자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자 이 마귀의 거짓에 걸려 넘어간 여자에게 마귀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자신의 거짓에 넘어간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거야. 그 거짓에 넘어가 손을 뻗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류는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일 수 있는 그 존재가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됩니다. 그럼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십시오. 아니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오전의 상황만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갈대와 같이 바뀌는 이 마음을 가진 내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뒤집히고 한 주간에 돌이키십시오. 절대로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은 온 천지가 거짓과 불법과 거짓 안에 있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죄악이 들어온 세상은 거짓된 세상일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을 보면 모든 재판,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고 위증이고 거짓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온통 예수를 죽이는데 그 포커스와 강조점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어떻게 죽일까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럼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명절에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유월절이죠. 재판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재판을 열죠. 새벽에 열립니다. 새벽에 재판이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없습니다. 제가 판결받기 전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예수를 결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불법이 아닌 게 없죠. 위증이 아닌 게 없죠. 거짓이 아닌 게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예수님은 그 거짓과 불법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요? 놀랍지 않나요? 이사야로 가시면 이사야 53장 4절 7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위법이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과 거짓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며 침묵하시고 입을 닫고 그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거짓되고 불법적인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나는 침묵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는 입을 열어 뭐하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법적의 증인과 같이 증언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9번째 명령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율법,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거짓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거짓말의 정의입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로 가시면요,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에 증언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단지 사명 책임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지인들,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계시죠? 단순히 입으로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 믿어라.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돌이키십시오. 단지 입 밖으로 던지는 말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따뜻한 말을 하시고, 더 용납하시고, 내가 더 수고하고 여러분이 참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타락한 이유로 거짓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짓된 것과 진리를, 진정한 생명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길인지 모르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죠.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죠. 그 거짓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길이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주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